합니다. 특별히 장마철에는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날씨 속에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미국의 의사요 철학 교수인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러한 사후에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무려 죽었다고 판정받았던 158명, 이 사람들을 8년에 걸쳐 일일이 찾아가면서 죽은 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 책에 담아놨는데요. 여기서 이 저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죽었을 때에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의 공통적인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몸에서 이렇게 육체가 이탈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신의 몸을 자기가 공중에 이탈돼서 그 몸을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긴 터널 같은 그런 곳을 지나는데 마치 원통 같은 곳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통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과 함께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일생이 필름처럼 한순간에 막 지나가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강한 빛을 보고 자기 인생이 필름처럼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순간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빛 가운데 어디선가 자기에게 질문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땅에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자기들에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빛이 떠나가면서 깨어났는데 그 마지막 그 빛이 떠나가면서 자기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 그 순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 책을 쓴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내세관이나 종교적인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는 철학 교수이면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의사로서 죽음 후에 과연 영혼은 존재하는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다가 죽은다고 판정된 사람을 인터뷰한 것이 이 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에서 그 빛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것처럼 내가 맡긴 사명을 다했느냐 아니면
내가 땅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성경의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적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시면서 그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의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고, 이 믿음의 생활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더 큰 과제가 남겨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산 제사로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나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갔나요? 오늘 로마서 12장 이후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우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이 죄로 인해 가로막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엮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보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수평적인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몸소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우리 삶은 이웃과 이웃을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의무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오늘 성경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박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화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화목을 위해서라면, 너희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화목을 위해서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사랑에는 가면이 없고 위선이 없고, 진정한 사랑에는 남을 미워하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의 용서가 안 되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 참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참된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까? 몇 번까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의 대답 속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끝없는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그가 수없이 너에게 잘못을 범했어도, 수없이 너에게 잘못을 범했어도 수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목을 위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숨지시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자기를 향해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는 저들까지도 마지막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거듭난 자가 오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용서만큼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여 산채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개도요, 사랑을 해주는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는데 가장 많이 꼬리를 잘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면 접니다. 왜 저에게 꼬리를 가장 많이 잘 치는지 아세요? 제가 들어가면 늘 밥을 주거든요. 사료를 주거든요. 먹는 것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만 졸졸 따라다녀요. 개는요, 자기를 먹을 거 주는 자가 사랑을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의 단어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예. 여러분,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져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심리적으로 괜히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잘 되면 식이 나오고, 남이 잘 되면 괜히 경계심을 가져요. 그래서 함께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즐거워해 주는 것 같아요. 마음에는 뭐냐면, 네가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를 함께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해 주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남을 배려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것이 가장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즐거운 일은 뭡니까? 어떤 성도가 사업이 잘 됐다든가 어떤 일이 확장돼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즐거운 문제 아닙니까? 또 어떤 성도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또 누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경조사를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경제적인 논리에 접근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경조를 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기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왔나 안 왔나 장부부터 뒤져보는 거죠. 왔으면 가고 안 왔으면 안 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그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어려운 자리에 동참해 줘야 돼요.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나누어질 때 이것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줬기 때문에 나도 뭘 해야지, 이런 가치로 접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그 사람과 울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 이웃과 이웃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체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졌든 간에 그건 교회 밖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계급장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의 만남을 가지면 그건 성경에서 가르침에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성도는 스스로 낮은 마음에 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고 서로를 높이 여기며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유재석 씨 아시죠? 메뚜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 근데 이 유재석 씨가 참 오랫동안 대중에게 인기를 받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한다는 거예요. 늘 그가 사회를 보는 데는 남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외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뭐 하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죠? 겉에서는 다 들어요. 그러나 속에서는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자기보다 좀 못나게 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자친구들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자기 친구를 소개할 땐 자기보다 잘난 애 절대 안 데려가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낮게 보이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보다 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낮은 자세를 가져야,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몇 번 죽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배추가 김치가 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몇 번 죽는지 아세요? 네? 제가 보니까 뽑혀서 죽고, 칼로 베어 죽고, 소금에 절여 죽고, 매운 양념에 버물려 죽고, 김장독에 묻혀서 죽고, 밥상 위에 올리기 전에 썰어서 죽고, 우리 입에 들어와서 씹혀서 죽고, 수없이 죽어야만이 맛있는 김치가 돼서 우리 속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겸손해야죠.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야,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제발 우리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식사 자리에 가면은요, 어디 모임에 가면 커피 한 잔을 사려고 하고 뭔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스스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섬기는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그래서 항상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늘 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이치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겸손 아니겠어요? 이런 겸손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이기노 악은 악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감싸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것을 들춰내거나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비방하거나 그것을 욕하거나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상가끔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옳은데 막 들춰내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옳은 건 맞아요. 그러나 막 들치고 싸우고 드는 게 결국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조금 해가 된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면 더 크게 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보면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갑자기 생각가지고 안 갔다가 갑자기 차선을 딱 변경해서 뛰어들 때가 있는데 뒤차오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끼어들기 얼마나 당황하게 해. 그때마다 클락션을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순간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생각나서 제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고 비상 깜빡이 켜고 미안하다고 먼저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돌아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뭐요? 창문을 열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면 그럴 수 있다.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지. 쫓아가서 클락션 100번 올리고 그가 손가락질하면 기분 좋습니까? 욕먹은 사람도 기분 안 좋고 손가락질 삿대질하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싸움을 하면 그 싸움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은 둘 다 상처를 받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일을 했든지 내가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감싸줄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거지. 그 평안은 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평안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뭐예요? 화목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은 항상 나는 화목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을 깨는 성도가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죠. 광야로 도망을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게 되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지요. 그런데 찾아가다가 그만 사울왕이 급한 볼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급한 볼일을 딱 보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굴 속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냐면 다윗에게 빨리 사울 왕을 여기서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뭐 하느냐?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분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사랑의 원자탄을 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감동을 얻었지만 저도 큰 감동을 얻었어요.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 학교 공부를 시키고 그를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옮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목사님을 하여금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히 생겨지리라 믿습니다. 항상 성도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남편이 미우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원수 같은 남편. 그러지 말고 남편이 미우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예? 사랑하게 된다고. 그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정말 사랑으로 옮겨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21절에 오늘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다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화목한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평화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직장의 평화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통해서 이 나라가 평화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분쟁이 있는, 싸움이 있는, 분열이 있는,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목을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어떻게 사랑했나를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셨어.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인데,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